좋아 보이는 것에 휩쓸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으로 나갔을 때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항상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다 함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은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어디 곳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환경을 치유하고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무엇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모두 우상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우상임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의 여호와로 하나님 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태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컨대 하나님 저희 로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저희들은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4년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로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황해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로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우여 장로님에게도 귀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에게도 강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영미의 목사님 아버님의 병수발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가는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혜미 목사님 박상호 장로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현실 권사님 하나님 오늘 퇴원을 하고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에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마음에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이현성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국내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태의 열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회, 말씀의 집회를 하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방법으로 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나 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앵콜로 제가 2번이나 갔고 광림교회 갔고 지구촌교회 갔고 또 금난교회도 갔고 아무튼 크다는 대형교회를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거는요, 그 미국의 작은 교회, 이민교회를 하던 제가 무슨 강심장이라고 그런 데 쓸 때 하나님은 하나도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떨림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섰는지 큰 교회 섰는지 잘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와서 다들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고 또 신학 박사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또 법학 박사님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서 삼천포로 빠질지 그저 성령님만 의지하고 쓰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그 태의 열매라는 이 제목은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저를 여러 군데서 또 자녀 교육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운 애인데 그렇게 애들이 잘 됐다고 저를 세우는데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머리 궁여지책으로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엄마 노릇을 나는 너무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요, 제가 이랬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목을 했습니다. 풀어놓고 지멋대로 자라게 했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러세요. 그래도 푸른 초정 안에다 가두고 키우시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요, 귀로 안 들리고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다. 그래도 그 목회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없지요, 도우는 사람 없지, 민교회 어려운 사람들만 있지, 이런 속에서 또 애나 적습니까? 5이나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가 뛰어나오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없으면 30명의 애들을요 제가 혼자 하려면 목소리가 쉬어요. 그런 속에서 애들을 가눈다고 해도 어디서 하나가 툭 튀어오면 내 아이가 아닐까 보면 이 아이가 저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겪으면서 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 앞에 공인으로 쓰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볼 때 저는 오로지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드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되었고, 정말 우리 오선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목사님 저희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의 지나온 모든 것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정말 이 계절이 바뀌는 모든 거,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은혜였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 의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진짜 은혜로 살았더니 애들 덕분에 강대 안내도 쓰게 하시고 또 아이들 자녀 교육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 교육도 할 겸 어른들에게도 할 겸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잡아놓았던 제목이 태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태. 성경은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2번을 반복하십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예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태의 열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 자식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자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앞에서.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이렇게 읽어갈 때가 많아요. 왜? 그냥 믿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이거였군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3편 14절 이후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그냥 무관히 이겼던, 근데 그 다음에 이래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꿈에서나 좋을 때도 침상에서 인치듯 교훈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왜? 말씀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도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존전 앞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요, 마음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정말 청장님 신학교식이나 박사시고 모든 것을 섭렵하신 우리 윤 목사님이 양육하시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교훈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매일매일 필요한 일이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누구예요?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인 우리가 다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근데 기업이 뭐냐고요? 한번 저는요, 그게 어느 날 퉁퉁 튀어서 와서 내가 기업이야? 창조주의 기업이야? 기업이 뭐길래?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못 알아들을까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자, 누구의 상? 시장상이 다르고 대통령상이 다릅니다. 그쵸? 대통령상 타면 보통 상보다도 진열장에다가 아마 넣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이라고요?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행복의 근원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분입니까? 저는요, 늘 겸손하라는 얘기 속에서 학교에서나 세상적인 교육에서나 어디나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냐를 바로 주님을 아는 분들은 바로 아시고 살면, 아까 우리 찬양,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세상을 바꾸는 곳이 되어야 되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유산을 얘기한 거예요. inheritance. 자, 자식은 여호와의 유산이에요. 유산 상속자. 태의 열매가 왜요? 우리는 상급으로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유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세 개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는데요, 부잣집 아들들, 금수저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누립니까? 살아있을 때도 누립니까? 네? 너무 쉬워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부자 아들들, 딸들이 탈 때 자동차부터 달라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자그만 경찰 레일을 타고 다니지만 우리는 마음이 부해서 차 밖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갖고 다니는 옷도 다르고요, 차도 다르고, 호텔 가도 대우가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것도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의 재벌급의 아이들, 자녀들이 그렇게 누리고 산다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한번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존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11시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아이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른 되지 마십시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무관히 여겼나? 그래서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따라 우연히 없이 이은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의 만남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치듯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네가 누군지를 알라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정말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의 순간일지 그 누가 압니까? 세상도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와의 말씀 안에서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보세요. 2절인가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요 그냥 우연히 생각했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지문을 찍어가다가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우리 열 손가락에 지문이 같은 게 있나요? 한 손가락, 내가 10개가 내가 가진 10손가락이 같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이 10손가락에 가진 지문을 이 세상 수억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입안에 있는 치맥, 이 타액도 나만 가지고 있는 거라 DNA 검사할 때 칫솔로 검사하잖아요. 머리카락 나밖에 몰라요. 제가 아들 5이지만 이 아이들이 장가 가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큰 아이에 속한 아이인지 둘째 아이에 속한 아이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카락 하나로도 알아요. 같은 애미의 배 속에서 나온 5인데도 이 아이들이 골고루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유 작품들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들로 만져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왜 입이 안 떨어지세요? 그냥 이거 오후예요. 장로교 사람들이라 그런가? 왜 이러고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지정하고 이스라엘 땅만이 나의 땅,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그럴 때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만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도 하나님만이 심고 이건 내 거야 그러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이 세상 천지의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무로 표현된 것들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백성 내 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그들이 받았고 제사장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도 거기서 태어났고 모든 것이 유대인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겨우 헬렐레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멸망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대체했다고 그동안 신학이 가르쳐왔고 교회가 가르쳐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시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 상징? 이스라엘 상징. 이스라엘을 상징한 이 나라가 잎사귀만 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강력한 군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만 오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우리의 자신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실 걸로 압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세요? 유대인의 예수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방으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냐면, 이 이방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가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방과 유대인을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묶어 예수 안에, 예수가 원유맨이 돼서 그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요.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에도 복음이에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만 알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 모든 것이 뭉틀여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로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그냥 예수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빼놓은 예수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예수, 재림 예수가 온다 그러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백성 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땅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성경 공부에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영광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되찾고, 너희들이 더럽혀놓은 내 땅을 내가 찾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 세계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야훼의 하나님이신 줄을 다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가 통치하시는 아버지, 유일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라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 뱃속으로 난 애들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태의 열매세요. 우리가 그 자녀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은혜로 사셨지만 좀 더 다시 인치시는 교훈 가운데 말씀을 좀 더 깨닫는다면 우리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바뀔 것 같아서, 그러면 저와의 만남을 주신 여기 있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오늘 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입에다 인치듯 교훈해 주실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눈을 마주쳐 보면서 이분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 신앙으로 씁니다. 제가 집회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어제 집회 부흥회를 하면 매일매일 쓰잖아요. 단에 쓸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야. 찾을 필요도 없고 너무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예수아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굴까요? 에? 아, 어린아이처럼 계시라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할 때 내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nobody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앞에 와 계십니까? 예수 앞에 오셨잖아요. 그럼 누가 이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집회 때마다 제가 강사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기가 막힌 이 놀라운 비밀을 나 만나는 분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앉아있는 분들은 내 눈에 누구로 보여요? 아버지께서 이끌어내 오신 분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우리 백악관 미국이지. 우리 대통령 계신 곳에 대통령 초청을 받고 가도 자랑하지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불러주신 분들, 아버지가 이끌어서 신약시대에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구세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 지금 이은성이 얘기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세요. 이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대요. 여러분들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 앞에 오시면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같이 논해보자라고 오늘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신 분들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한 뭐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 안 세워? 뭐 이런 세상에 신학이 만들고 교회가 만들고 정관을 만들 이 모든 것 떠나서 성경보다 앞선 신학이 요즘에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는 누구나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우쳐 준 것 이미 알으면 아멘으로 받고 새롭게 인침으로 어떤 건데 어머 내가 이 무관히 여겼네 말씀대로 그러면 가슴이 떨리게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를 터득하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품들입니다. 상급.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압니다. 그리스도로 압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인정해서 십자가에다 유대인의 왕. 그것도 모를까봐 세상 천지가 모를까봐 히브리 헬라어 막 이렇게 해서 써붙였어. 아람어까지 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다고 했지만요 그가 그렇게 써붙인 거가 보통 일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이방 나라가 감히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가 보통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얼마나? 그 다음 말씀 해보세요. 편히 쉬리라. 여러분 편히 쉬십니까? 예수 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죄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성경 공부에 모든 일들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는요 구속한 주만 보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삶은 원래가 어떻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까? 자 보세요. 너희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어떤 걸 기도하는지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제외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몸에 배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이방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았어도 예수라는 한 분을 여기다 부처를 놨든 모든 남녀 호랭개꼴을 놨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 집어치우고 예수로 바꿔놔서 예수님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 운운하고 땅의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했을까요? 이 땅의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뭐 먹을까 이거는요 이방이 구하는 거래요. 이스라엘더러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내 백성은 그게 아니야. 너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야?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증거되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서 네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너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된 것들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알면요 저는 많은 기도 제목을 습관된 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습관된 잘못된 기도인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100번을 약속해도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100가지 모든 율법을 지켜서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어긋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 섬겨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받을 수 있는 선의 그 레벨은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핏값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 없이는 한 사람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온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공짜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가 사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집 이사가게 해주세요. 큰 차 사게 해주세요.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드리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께 왔어요. 재산관계 때문에 싸우다가 호되게 야단 맞았지 예수님한테. 너무 억울하니까 풀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재판관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야단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그냥 목사님들이니까 뭐 하다 말아도 상관없을 거니까 뭐 끝까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귀한 목사님 양육하고 계시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시니까 상관없고, 제가 어느 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야단들이 났어요. 나이들이 있으면서도 저를 데리고 뭐 안면도인가 뭐 어디에 이제 1박을 가자고 저를 끌고 가더니 이래요. 차 안에서 야야 죽여주지 않더냐, 야 너무 잘하더래. 그때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가 있었대요 한국에서. 근데 그 나는 가수다에서 뭐 옛날에 우리 때에 변호사로 있던 임태근 변호사인가, 그 변호사의 아들이 가수래.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남진이 부른 비인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죽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표현도 뭐 죽여주냐, 아니 무슨 노래인데 그렇게 죽여주냐 했더니 야야 얘도 듣고 싶은가 봐. 야 너 그저 CD 있지 그것도 또 이제 그냥 제 CD도 아닌가 봐. 어서 카피한 거가 그거를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또 들었어. 다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얘도 죽네 그러면서 또 틀어주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세 소절이 제 귀에 뱅뱅 남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안면도에서 돌아와서 그날 광림교에서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몰래 온다 소리 안 하고 광림교에 저 끝에 앉았다가 내가 자기들 얘기하는 거 보고 어머머 쟤 좀 봐 아이고 우리하고 지난 얘기 그냥 방방곡곡 다니면서 다 터뜨리고 다니네 막 이러고 앉았었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세상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데 죽여준다는 세상 노래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남진의 맨 끝에 빈잔이라는 노래요. 혹시 아시는지 몰라. 뭐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래요. 뭐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저 잘하죠? 네. 아니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속아 사는 인생인지 알아. 그게 허무한 거예요. 빈 술잔을 들고도 자기는 취한 걸로 살았는데 그래도 조금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연인의 남은 서름이나 내 잔에 채워주. 이게 죽여주는 노래래. 그 순간에 제가 미소가 떠오르고 제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뭐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데 박수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박수 제게 아니라 우리의 육은요 그대의 남은 서름이나 나에게 채워주는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저들이 육에 당해서 세상의 육에 당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일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그대의 남은 서름이나 내게 채워주고 빈 술잔에 취하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에는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지만은 주님이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 주님 이제 알았사오니 나의 잔에 뭘 채워? 하나님의 생수를 나에게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고귀한 우리 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영접하는 자, 우리를 누군지 한번 너무 쉬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 이렇게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한번 묵상해봐요. 속으로. 내가 무슨 권세를 가졌지? 은사하고 다른 겁니다. 은사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주신 은사들은 달라요. 각각 달라.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누구나가 갖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뭘까요? 자녀된 권세. 제가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시장님의 아들 권세 있을까 없을까? 여기 시장, 인천시장 아들이 여기 나와. 나는 50명은 더 날 것 같아요. 황자는요, 안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권세 따라서 밀려와. 누구 좀 만나려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시장님이 대통령이 됐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됐어요? 자, 시장 아들로 있을 때의 권세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 된 바람에 대통령 아들이 됐어요. 그 권세가 같을까 다를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천지차여유 이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통령 아들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분인데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노력으로 주어지는 권세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권세예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걸 부모가 가르쳐야 하고, 애들에게 알라. 엄마 아빠가 혹시나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할지라도 니네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란다. 엄마가 널 만들었겠니? 엄마가 너 아들인 줄 알고 만들었을까? 딸인 줄 알고 만들었을까? 엄마는 나보고 알았어. 만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 되면은 여러 가지 한번 더 목사님들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회 주시면 다음 가을에도 오니까 한번 더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만 갖고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 잘 아는 것들인데 우리가 무관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그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5분 정도? 권세들이 제일 처음엔 죽어도 다시 사는 권세, 영생 권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른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털컥거리는지 모릅니다. 과연 주님의 그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저 죽더라도 다시 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권세예요. 영생 권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다음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과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니 두려움이 없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방으로 누구 거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음도 들으신다는 찬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못 들은 것 같이 하시나요?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한 걸 잊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그때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걸로 생각하고 이것이 30년 전에 내가 기도한 건지도 모르고 받아요. 기도의 응답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물질을 여는 키가 열쇠가 11조예요. 이것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쉽게 왜 그런지를. 세상은 11조 안 내는 걸로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내신 것이 기가 막혀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네가 정말 내 존재를 믿고 너의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는 거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물질의 10의 1조를 나에게 줘봐. 이게 여러분이 봉투에 10의 1조를 준비해서 넣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점검하라고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 그렇게 해서 한다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자는 내가 너희 창고가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나 안 넘치나 오죽하면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한 거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나 좀 제발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데 물질만은 시험해보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물질 사용하세요. 열어요. 10의 1조로 믿음으로 열었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내게 필요한 것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염려 해방 권세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이. 염려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쾌감이 느껴져. 스스로 답을 너무 잘하셔요.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고 다니세요? 그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봐. 답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내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길 것이 세상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성경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보기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 그런데요, 기도와 간구하는 건 쉬워요. 똥끝하면요, 기도에 오라고 그래도 요 핑계 저 핑계 대던 사람도요,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이러고 와요. 기도와 간구는 똥끝하면 와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르래.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감사함이 나옵니까? 근데 성경이 감사하래요. 얼마나 우리 성경이 자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감사하면서 그냥 순종한다고 억지로 내 힘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감사함은요 비밀이 있어요. 그 앞에 숨겨진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이 기도와 간구는 들어주실 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나쁜 거 주세요? 생선을 달라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전갈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대. 그런데 해주시는데 그 해주시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시켰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한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반복시켜서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기도거리 만들고, 그 기도거리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왜 감사함이라고 했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100%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믿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 타임이 내가 원하는 타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에 될 거. 나보다도 완벽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행복을, 그분만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의 시간에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때를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아버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고 뭐가 걱정이라 우리는 맨날 가슴이 털컥털컥하고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상급된 하나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로마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살아서 이와 같은 그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풍풍 나와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지요. 권면하지요. 일으켜 세우지요. 나부터가 헬렐레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음이 전달될까 봐 걱정이지. 그리스도의 이 권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쉬운 거, 가장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해서 5분만 하려니까, 그래서 염려 해방 권세 이후에 가장 쉬운 거 입술의 열매 권세예요. 자, 여러분들이 입 가지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혀 가지고 내가 놀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을 빌면 내가 그 땅을 고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요 하늘이 열리고요, 입으로 닫으면 하늘이 닫혀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는 쉽게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의 입에 있었던 말씀이 모두가 다 주께 연락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없어. 말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게 눈총을 주고 나 혼자 저 사람 욕하고 나 혼자 저 사람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내 속에 모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한번. 그런데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예수로 살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배신자야, 원수야, 아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요 그 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무개야, 네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본받아 저를 축복했구나. 내가 갚아주마. 하나님의 갚으심이 10배, 60배, 100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갔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내 입으로 빌었는데 가가지고 내려앉을 자리가 없네. 그 꼬라지가 아직도 안 변해서. 그러면 내가 축복을 빈 것이 어디로 갈까? 다시 나한테로 오잖아. 다가. 그러니까 축복을 마음껏 빌어줘야 돼. 조금 빌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 신사가요 축복해줘야 되는 건 알면 억지로 축복은 해요. 억지로 축복은 해요. 그런데요 나보다는 못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 꼬라지가 내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요 내가 빈 축복이 다 나한테로 오면 넉넉히 빌으셔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말하든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런 권세들이 거저 주신 거예요. 얼마나 누리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그 권세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까? 지금도 이방인의 모습, 습관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습관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달래는 게 땅의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하늘의 것들을 하세요.
예화 하나 끝내고 실질적인 예화입니다. 명성교회 우리 목사님이 흑인들 하고 그 레콘실리에이션 화목케 하는 그것 때문에 한인과 그 흑인들의 알력으로 많이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서로 문화를 몰라서 더 그렇구나. 그래서 문화를 좀 알려주면 한국 사회의 그 흑인 사회 속에 가서 사는 한국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아이들 간의 문제도 또 없어지겠다 싶어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20회에 가까운 25년인가요? 20회에 가까운 흑인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명성교회가 굉장히 김상원 목사님이 이것을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성경 지명이 있고 미래를 보는 그 성경 가운데 이 종이 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외로울 때 서포트 해주셨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수종하는 사람은요 다 그 교회의 회장급이에요. 회사의 회장급, 사장급들이 영접위원이 돼가지고요 우리의 차를 자기 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운전해봤나? 기사들이 다 운전해가지고 땀을 찔찔 흘려요. 우리를 놓고 그러다 파킹하는데 제일 파킹을 힘들어요. 자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가 파킹하는지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내려서 알고 여기 파킹하는지 알아보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꾸벅꾸벅 해가면서 우리를 모셔요. 그 장로님이 그 다음에 왔는데 우리를 만나서 한 말이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분은 주얼리 액세서리를 굉장히 생산해서 그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선적을 하고 그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은행이 막 빵빵하고 제때 물건을 안 오고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전화는 불통나고 자기가 할 일은 없고 은행은 완전히 손 띄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속에서 교회에서 영접위원 오십시오 그러더래. 다른 사람 같은 가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서 이 은행 막을 일에서부터 저쪽에서 시간 지켜 보내줘야 될 이것들이 국제전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에이 내가 여기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갔대. 그거 하고 오니까 회사 일이 다 정리가 됐더래. 그걸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역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대. 다음부터 회사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교회가 좀 안 불러주나 이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자고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바쁘게 달려가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귀하신 주의 종들 앉은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인치는 인치듯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를 깨달을 때 열을 아버지의 마음 열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이 최고의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까지. 목사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로 이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 주님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로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